희망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 자리에서 2주 만에 보니까 더 반갑고 설레네요.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의 제목은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처음 듣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찬양을 모르더라도 함께 가사를 보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산 위에서 세상 모르고 배만 만드는 노아,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왜 맑은 날 배를 만드나요? 왜 하필 높은 산 위에?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눈부신 해가 하늘 높이 뜨면 뒤에 약속이 질만한데, 날마다 듣는 조롱에 그 외로운 길 포기할 만한데,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눈부신 해가 하늘 높이 뜨면 비의 약속이 질만한데, 날마다 듣는 조롱에 그 외로운 길 포기할 만한데,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모이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진행되었던 여름성경학교를 무사히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중고등부 친구들이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심을 잊지 않고 느끼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중고등부 친구들이 새학기를 시작합니다. 중고등부 친구들이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중고등부 친구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세요. 오늘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각자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다들 한 주 어떻게 보냈나요?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죠? 돌아오는 한 주는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 오가는 길 안전하게 다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수련회 기간 동안에 우리 친구들 덕분에 선생님들과 전사님의 마음이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했고, 또 이렇게 팔찌를 예쁘게 만든 모습을 보니까요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사실 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이거 귀찮게 여기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안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열심히 참여해 주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또 사진은 보내지 않았지만 열심히 참여한 모든 친구들에게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수련회 때 함께 나눈 것처럼 주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이 땅에 얽힘으로써 소망이 되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인데요. 전사님 목소리에 맞춰서 함께 눈으로 또 마음으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의 개학 또 등교 소식을 듣고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감사가 넘치고 의미 있는 시간들로 채워지는 이 한 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개학과 등교 시기에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고민했습니다. 우리 방학 동안에 보지 못한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웠던 선생님, 내 학교, 내 교실, 내 책상을 만나는 아주 설레고 기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그리고 다시 학업에 박차를 가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을 만나고 방학 때보다 더욱 학업에 박차를 가하는 시간이 될 텐데요. 아마 방학 때보다 조금 더 활기차면서도 많은 일정이 생겨서 조금 피곤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학업과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자꾸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실수하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과 긍휼로 붙들어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럴 때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매일 주님께로 돌아서는 회개와 다르게 살기 위한 노력함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인데요. 전사님 예전에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을 무엇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네, 산 위에서 베푸신 가르침,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했습니다. 이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였다고 했죠? 네, 바로 제자들이었는데요. 이 제자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정말 다르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가리키지요. 그런 이들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 38절을 전사님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당시 예수님이 살던 세계, 제자들이 살던 세계, 그 이스라엘 사회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이 당연한 논리였습니다. 그냥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적절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그러한 행동과 논리가 참 많습니다. 물론 우리 세계 안에는 참으로 적절하고 또 필요한 논리들도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공부를 잘하는 거, 돈을 안정적으로 버는 거, 나의 안정과 이익을 도모하는 거 모두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불법을 행하기도 하고 조금씩 우리의 신앙을 양보하며 살아도 괜찮은 걸까요? 예수님은 당시 그러한 적절하고 아주 참으로 합리적이어 보이는 세상의 논리에 정면 충돌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길지만 39절부터 42절까지를 한번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를 같이 가주어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아멘.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유대 사회에서 오른편 뺨을 맞는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왼손을 사용하는 것이 불경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왼손 사용을 자제했는데요. 그러니 오른손으로 다른 사람을 치게 되면 자연스레 왼쪽 뺨이 맞게 되는 것이죠. 전사님 이렇게 오른쪽 뺨을 치면 우리 친구들 어디가 맞죠? 네, 왼쪽 뺨이 맞습니다. 근데 오른쪽 뺨을 맞는다는 것은 어떻게 때려야 되는 걸까요? 전사님 우리 친구들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 네, 오른손으로 손등으로 이렇게 쳐야 됩니다. 손등으로 맞는다는 것은 굉장히 치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왼뺨까지도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른편 뺨을 맞았는데 왼뺨까지 돌려대라뇨. 아니 속옷을 빼앗으려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겉옷까지 줍니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해주는 사람에게 어떻게 십리를 가줍니까? 이거 너무 큰 손해 아닙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 이거 계산해보면 남지 않는 장사 같습니다. 오늘 각하정 선생님이 인도해 주셨던 찬양 제목이 뭐였죠? 네, 바로 바보처럼 살래요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가사가 어땠나요? 우리 한번 가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산 위에서 세상 모르고 배만 만드는 노아,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왜 맑은 날 배를 만드나요? 왜 하필 높은 산 위에?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눈부신 해가 하늘 높이 뜨면 비의 약속 잊을만 한데 날마다 듣는 조롱에 그 외로운 길 포기할 만한데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을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노아를 통해 이렇게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노아가 정말 바보였을까요? 아니면 노아를 조롱하고 비난하던 이들이 바보였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보기엔 또 지나온 역사를 보면 누가 진짜 바보처럼 여겨지나요? 지금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보여야 할까요? 어떤 한 구체적인 방법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높은 산에 방주를 짓는 그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다 보면 공통된 특징이 하나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삶은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오조준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적절한 방법, 세상이 말하는 편하고 합리적인 방법대로 살아가면 조준점을 향해서 제대로 날아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바보 같은 삶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해가 높이 떴을 때 야, 그렇게 맑은 날에 왜 배를 만드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주 마땅한 행동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 때 원하는 목표, 원하는 목적을 아주 잘 이루어낼 수 있을 것 같게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때때로 조롱과 외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오조준 같은 인생을,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전사님 며칠 전 TV 프로그램 유퀴즈 온 더 블럭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분들이 누구시죠? 네, 양궁 국가대표팀 분들인데요. 올림픽 9연패라는 아주 놀라운 대기록을 달성했죠. 그들에게 이 MC들이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관옥, 관역을 마치기 까다로운 날도 있을 텐데 그럴 땐 어떻게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해 양궁 대표팀은 오조준이 관건이라고 했습니다. 겁을 먹고 소심해져서 당차게 오조준하지 못하면 화살은 바람 혹은 기타 장애 요소를 뛰어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 자신을 믿지 못하는 순간 화살은 비바람에 잡아먹힌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과감한 오조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성공하는지, 어떻게 해야 살아남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다 보면 바보 같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요.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오조준된 화살처럼 보일 때 어쩌면 우리는 제대로 날아가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겁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화살은요, 분명 정확한 목표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 세상의 조준을 따라가는 것은 세상의 바람에 잡아먹히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고 당차게 오조준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되시는 하나님, 주님을 닮아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바람과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당신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오조준이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저 오조준의 삶이라 평가받으셨으나 이내 목적지에 다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친구들, 오늘은 광고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다시 11시 30분에 너나들이 줌 모임이 시작됩니다. 우리 친구들 잊지 말고 꼭 참석해. 우리 오랜만에 얼굴 마주보며 대화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따가 만나요. 안녕.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